이부 예배 나오신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레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한태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회복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추구하면서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근세들에게 현혹되거나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 되어 모두가 즐겁고 행복할 때 더 소유감이 힘들어 하시는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우리의 눈길을 돌려주셔서 외롭고 힘들어하는 이웃과 형제들을 향해 도움의 손길,
섬김의 손길을 내미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명절에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이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열방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수고하며 애쓰는 정부와 의료진 관계자들을 위로하시고 지혜와 힘을 주시고 환자들에게는 빠른 쾌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회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새기고 실현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양육 13단계를 통해서 모든 참여자들이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보배들이 다 되는 귀한 훈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있는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무뎌진 영을 채워주시고 드려지는 기도마다 응답되어지는 귀한 새벽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으로 지쳐있는 모든 분들에게 새 힘이 되는 말씀으로 육신의 연약한 분들에게는 치유의 말씀으로 마음의 상처와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이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며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도록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섬김이들의 섬김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케스트라 준비한 찬양으로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나의 욕심과 생각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께 큰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성도들의 손길 위에 축복 내려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1년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2021 시즌2로 현장과 유튜브 실시간으로 준비되고 있는데요. 10월 3일 주일에는 특별 결산 생방송 함께 기도의 줌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고 홈페이지에 가시면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배경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화면을 이미지로 올려두었습니다. 다운받아 주시고 날마다 보시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특별 새벽기도가 되도록 소망합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로 10% 현장 예배 참석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비전홀 55명 입장 가능하시고요. 쉐마홀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발급해 드린 QR코드로 출석 확인해 주시고 예배 중에 마스크 잘 착용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추석 명절 오고 가시는 길 안전하게 오고 가시고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지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로비에 비치해두었고 홈페이지에도 올려두었습니다. 명절에도 예배와 찬송의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한 그레이스 가든과 유일병원 또 화성 장례식장과 MOU 업무 협약을 맺어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회원 확인서가 있으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회원 확인서는 사무실에 오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김규중 집사님, 이병옥 권사님, 남양마을 부부 이다락의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남양마을 김하련 집사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지구마을 유애란 집사님 출산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필립 빈바르도라고 하는 교수님이 아주 재미난 실험을 했는데요. 자동차의 이 본네트를 딱 열어두고 일주일 동안 그냥 방치해 두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실험했는데요. 두 대의 자동차를 갖고 실험했습니다. 한 대는 그냥 본네트만 열어두었고 또 한 대는 본네트를 열고 그리고 유리창을 다 깨트려 두었습니다. 일주일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실험했는데요. 유리창을 깨트리지 않고 그냥 본네트만 열어둔 차는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유리창을 다 깨놓은 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차는 누가 버린 차인가 보다 하고 그 차에서 쓸만한 부속품들을 다 떼갔어요. 심지어 나중에 더 떼갈 부속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차를 부시게 됐어요. 어차피 버린 차인 줄 알고요. 여기서 이 실험에서부터 나온 나중에 또 다른 분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있는데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유리창이 깨진 것일 뿐인데 그걸 그냥 방치하면 아예 차를 못 쓰게 버린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길을 가다가 뭐 손에 쓰레기가 있는데 이걸 어디 버리지 하고 가는데 보니까 여기 쓰레기가 좀 쌓인 데가 있으면 거기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깨끗한 데는 버리기가 쉽지 않죠. 만일 여러분 집 앞에 누군가가 쓰레기를 조금 버리는 게 있는데 그냥 두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쓰레기가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하고 큰 문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 뉴욕에서는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가지고 한번 또 자기 도시에 적용을 해봤는데요. 그 뉴욕이 원래 범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 뉴욕시장이 어떤 걸 했냐면 뉴욕의 그 지하철에 사람들이 막 낙서를 해놓은 걸 다 지웠어요. 그리고 지하철 탈 때 무임승차하는 사람 잘 지켜가지고 그걸 막았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낙서 지우고 무임승차를 막았는데요. 이 정도만 변화를 줬는데 뉴욕시의 범죄율이 75%가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문제라고 그냥 넘어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큰 문제를 아주 조기에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는 그 시각이 이런 겁니다. 그냥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놔두면 이게 그냥 그 문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교회 전체에 너무나 심각한 위기를 가지고 올 거라는 걸 안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약간 상처를 입은 걸 그냥 방치하면 이게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만들어낸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몇 번이나 방문하고 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바로 잡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가 있는데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그 페르시아의 수산궁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궁궐에서 왕의 최측근이 되어가지고 술 맡은 관원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 호화로운 궁궐에서 아주 높은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황폐해져 있다. 그 소문을 들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편안하고 안락한 궁궐에 있지만 그는 빨리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고 싶은 어떤 간절한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부탁해서 결국은 그 화려한 궁궐을 버리고 다 불타버리고 무너져 내린 척박한 땅으로 가서 다시 성을 세우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입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이 이 느헤미야와 비슷했을 겁니다. 지금 막 교회가 점점 무너지려고 하고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자기는 여기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냥 이걸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그는 몸부림치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막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하니까 이게 마치 어떤 자기 변명처럼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쓰고 막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그냥 흔히 하는 말로는 집을 세우다, 건축하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건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다리를 건너가서, 그리고 화성과 저 고린도라고 하는 이 공간의 다리를 건너가서 이 고린도후서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쓰는 편지를 읽어보면서 바울은 지금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른 상황이 우리 교회의 상황이지만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는가를 알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조차도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이 전쟁이 종식되고 나면 곳곳에서 여기저기서 상처 입은 성도들이 나타날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믿음에서 너무 멀리 와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지금 무너져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하나님 말씀 못 듣는 사이에 우리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와 있어요.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이미 많이 들려오고 있고 아마 우리가 듣지 못한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심정으로 무너진 이 교회를 다시 세우고 주님의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야 할 그런 때인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짜 사도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내가 표적을 행하고 또 기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고린도에서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지역에서 바울이 행한 기적과 기사는 많이 이야기했는데 고린도에서 행한 것은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를 보면 아마 고린도에서도 비슷한 기적을 행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요, 그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던지 사람들이 바울의 앞치마만 갖고도 병든 자 위에 덮으면 병든 자가 나을 정도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는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려갖고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을 바울이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2절 말씀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이라는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무슨 기사와 표적과 이걸 행했다고 나에게서부터 능력이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는 그걸 그냥 흘려보낸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다시 든든히 세워지는데 이 바울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 다시 말하면 거꾸로 정확하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능력과 그 놀라운 은혜가 다시 충만하게 임해야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지난주 말씀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그 강하게 되는 비결은 뭔가 하면 약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예 자기 약함을 다 드러냈잖아요. 자기는 그냥 성에 난 조그만 개구멍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렇게 수많이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냥 아무 힘도 없이 맞고만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더욱이 그는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 아무리 주님께 기도해도 3번이나 기도해도 그냥 여전히 자기 몸에 남아있는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원래 능한 게 아니라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을 능력 있게 만들어주신 바로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이방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잘못 가르친 이 교리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지만 자기들의 자랑으로 교회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야말로 교회를 가장 위험한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요, 한때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했던 많은 교회들이 지금 힘을 잃고 위기 가운데로 추락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때 부흥하고 막 이렇게 막 갈 때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를 막 세워갔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된 줄 알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목사님이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너무 열심히 잘해갖고 우리 교회가 부흥됐다고 이야기하면 그때 있던 또 다른 성도님들이 막 좀 거북한 거예요. 목사님 혼자 했습니까? 우리도 밤낮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서로 막 부딪히는 거예요. 또 어디선가 막 새로운 어떤 사람이 조금 열심히 하더니 막 자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 우리 교회 지을 때 그 벽돌 지고 날랐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어디서 굴른 뼈다귀가 지금 나서냐? 막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면 이미 그 교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들이 그 교회를 가득 채우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 잘 아시죠? 저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 중에 삼손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여버렸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나중에 이 삼손을 잡으려고 밧줄로 꽁꽁 묶었는데요, 아주 약한 실을 끊는 것처럼 바울이 그 밧줄을 두두두둑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재미난 이야기도 나와요. 삼손이 잠들어 있는 성을 블레셋 사람들이 에워싸고 삼손이 잠들면 잡아가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삼손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문을 다 떼가지고 자기가 짊어지고 가버렸어요. 아마 그를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기절했을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들릴라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머리를 다 밀고 난 다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려고 들어올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근데 안 돼요. 거기 사사기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몰랐던 게 뭡니까?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지 자기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아무 힘도 없이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물맷대를 돌리는 너무 처참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 때 자기 집을 담보물로 내놓았습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자기 집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뭔가 하면요,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잘해갖고 우리가 이만큼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속 능력을 부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잘해서 된 거라고 착각한다면 그때 우리 교회는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가 끝까지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경험과 돈과 지식을 다 모아봐도 이걸로 우리 교회가 설명이 안 되어야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의 능력으로 가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막 재벌들이 있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유력한 국회의원들이 있어갖고 막 교회 어려운 일을 다 해결해주고 그럼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모든 능력, 모든 돈, 모든 지식, 모든 경험을 다 모아봐도 이걸로는 이 정도 교회가 될 수가 없는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야 그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게 뭔가 하면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언제 제일 많이 기도할까요? 수능 시험 볼 때 기도 제일 많이 합니다. 그 모의고사 볼 때는요, 기도하긴 하는데 수능 때만큼은 안 해요. 그럼 선생님 쪽지 시험 볼 때는요, 그 기도 안 하고 내 실력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러면 막 폭우가 쏟아지고 안개가 있고 막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길을 운전해 갈 때는 아이고 주님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데, 날씨도 쨍쨍하고 길도 딱 뚫렸고 뭐 나도 컨디션이 좋고 할 때는 굳이 주님이 안 도와줄 수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능력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에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그 교회는 여전히 살아서 숨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광고했던 대로 9월 말에 특세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1년에 2번씩 특세하는 건데 뭐 이렇게 그냥 연중 행사로 여러분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고요. 주님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특세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 걸까요? 두 번째로 지도자의 헌신을 통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서간다는 말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아붓지만 이걸로는 어림도 없으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전에 정말 앞선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 삶 전체를 드리는 이런 헌신이 있어야 교회가 서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이런 사례를 받을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걸 거절하는 게 아닐까? 온갖 추측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기쁨으로 나를 헌신 당신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물을 사용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용하고. 근데 지금 번역 말고 요 앞에 번역, 우리 한글 성경 개정 말고 개역 성경에 보면 사용하고 라는 말 대신에 허비하고 라는 말을 썼어요. 그 뒤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그 내어주다라는 이 표현도 허비하다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신들을 위해서 재물도 허비했고 내 몸도 허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저는 이것을 거룩한 허비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엄마들이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 대가도 없는 일을 했다. 예를 들면 뭔가를 줄 줄 알았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안 줬다면 이건 허비한 거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 아기한테 뭘 받으려고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이 아기를 위해서 분유를 타고 자다 일어나가지고 아이의 젖을 물려주고, 그리고 이 아이 뭐 기저귀를 갈아주고 옷을 빨아주고 끊임없는 헌신을 합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허비인 거죠. 바울은 지금 자기의 재물을 쓰고 자기 몸을 다 던져주지만 이게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는 12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12년 만에 우리 딸을 만났어요. 그럼 이제 딸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 아내는 뭐 끊임없이 자다가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엄청 고생을 했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내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는데요, 우리 딸을 키운 1년 이후에 이 관절염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거꾸로 아니에요. 원래 건강했는데 애 키우다 보니까 관절염이 생겼어요. 아니요, 있었는데 아이를 키우고 나니까 관절염이 사라졌어요. 왜요?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룩한 허비인 거예요. 거룩한 허비.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탕자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갖고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아버지가 이 탕자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형의 눈으로 볼 때는요, 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한 저놈을 위해서 아버지가 또 왜 쓸데없이 허비를 하냐 이거예요. 허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저 아들이 탕자라면 이 아버지는 탕부다. 이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심지어 자기 아들을 내주는 이 아버지야말로 그냥 허비하는 분 아니냐. 그러나 그 허비는 거룩한 허비다라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앞서가는 사람들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땀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재물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몸을 들이는 거룩한 헌신, 거룩한 허비가 있어야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불태우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할 때 정말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순장님, 지역장님, 또 여기에 있는 많은 또 교사들. 사실 우리 교회는 이분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거룩한 허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재물을 좀 써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 그들이 한 명, 두 명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서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 순장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잘해주겠지, 그런 기대를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나도 더 이상 어린 아이로 머물지 않고 영적인 아비가 되고 영적인 어미가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면 좋겠다, 그런 거룩한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걸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들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제 세 번째 방문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0절에 보면 8가지 항목을 이야기합니다. 다툼, 시기와 분냄, 당 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내가 다시 방문했을 때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8가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요, 8가지지만 사실은 한 가지나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거만해지고 또 누군가 거만해지면 거만해진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을 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옆에 또 사람들이 모입니다. 같이 한 패거리가 돼서 당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깨지는 것이죠. 출발은요, 거만함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고 남은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이 거만함이 교회를 깨트립니다. 당을 짓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분내게 만들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의 그 문화는요, 그리스 로마의 어떤 문화가 이렇게 면면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문화의 아주 중요한 가치가 뭔가 하면 명예와 수치예요. 어떤 자기의 명예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고 또 그게 짓밟힐 때 그 수치를 너무너무 싫어했죠. 그래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파당이 막 생겨났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생겼던 거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했고 편지를 보냈고 방문해서 권면하면서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를 가만히 보십시오. 특별히 정치의 공식이 그겁니다. 예를 들면 1과 2가 싸우면요, 1 안에는 1.1, 1.2, 1.3, 1.4, 1.7, 1.9 많이 그 사람들은 하여튼 1이에요. 그런데 2 안에는 2.1, 2.2, 2.3, 2.4 거기도 2 안에도 굉장히 서로 다른 게 많습니다. 이 다양한 다양성을 인정하면요, 상대를 못 이겨요. 어떻게 됩니까? 2가 1을 막 공격하면 거기에 1.1부터 1.9까지가 한 편이 돼가 똘똘 뭉쳐버리면 1로 뭉쳐집니다. 그럼 그 싸움을 붙으면 이 2에 있는 2.1부터 2.9도 2로 한 편이 돼서 같이 싸웁니다. 그럼 이제 두 패가 돼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정치인들은 싸움을 붙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어른과 젊은 세대, 남자와 여자, 진보와 보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띌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런 걸 갖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 여전히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싸우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두 종류의 인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 안에 수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다양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고 이 사람의 생각에도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사탄에게 틈을 내주고 사탄은 그 틈에 말뚝을 받고 교회를 결국 와해시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보혈로 우리 교회를 온전히 덮기를 원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존경해주고 품어주는, 그래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십시오. 또 이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호색, 더러움, 음란, 호색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패키지를 묶어서 21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것도 사실은 세 가지 같지만 다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 음란함, 거기서 색을 밝히는 호색, 더러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하지 마세요를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예요. 결국 바울이 강조하는 두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됨과 거룩함, 거룩함과 하나됨입니다. 이게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중보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 제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됨과 거룩함이에요. 하나됨과 거룩함. 저는 우리 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표가 있는데요, 그걸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겁니다.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됩니다. 이 우리 교회 굉장히 중요한 표예요. 되는 것 빼고는 다 안 되는 교회가 아니라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되는 교회입니다. 그럼 안 되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 더러운 걸 버리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 돼야지 마음은 먹는데 잘 안 됩니다. 자꾸 싸우게 되고 자꾸 세상의 그 잘못된 가치에 오염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시 든든히 세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세 가지 열쇠를 선물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하나됨과 거룩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열쇠로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먼저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해 주옵소서. 앞선 리더들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하나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죄를 이기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선 리더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헌신, 거룩한 허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됨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아름답고 복된 교회, 주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추석 명절을 맞아 많은 분들이 지금 고향을 찾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번 명절이 아주 소중한 전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아 많은 성도님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또 많은 친지들이 만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가는 길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합니다. 이번 명절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 되어지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명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서로의 사랑을 전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이야말로 다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리더들이 좀 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재문을 드리고 삶을 드림으로 거룩한 헌신, 거룩한 허비를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주님의 은혜로 거룩함과 하나됨을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